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련한 사람이 누군가? 오늘 스가랴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는 가련한 양이라 하는 말씀이 중간 어디쯤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자신의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 자신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그 영광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마는, 그렇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만큼 그렇게 아프실 것입니다. 그처럼 그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우리의 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져버리는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겠나. 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주인입니다. 자신의 목자입니다. 자신의 남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그 사랑을 찾아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배척하고 맙니다. 아니,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어찌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의 형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앞으로 정말 이 벌어진 이 일, 내가 행한, 내가 그렇게 한 이 일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겠느냐는 말이죠. 해결할 길이 없죠. 모든 건 끝난 거죠. 그 인생에게 다가오는, 결국은 이제는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은총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을 하신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의 눈에는 감추었다.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안으려 하는 것처럼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 하였건만 너희가 나를 저버렸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예수님,
그 눈물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 가련한 인생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기 원해, 살리시기 원해서, 건져내시기 원해서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정작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이걸 세상에 뭐로 우리가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보다도 도무지 그 하나님도 의할 수 없었어. 어찌 다른 방법이 없었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더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결국은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멸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는데 이 붉은 피를 너희를 위해서 다 쏟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 마음이 이러하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살아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산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곳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잣나무, 백향목나무,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다 이 세상에 그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높은 자들, 소위 이 세상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목자들, 정치, 종교, 모든 걸 통틀었어요. 그 모든 자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양떼를 먹이라. 그런데 이 양떼가 어떤 양떼입니까? 목자를 버린 양떼예요. 하나님을 버린 양떼예요.
그 양떼의 신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세요. 산자가 뭐냐 하면 양떼를 소유하고 양떼를 산 자, 양떼를 샀던 자들 말입니다.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그들은 양을 자기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먹든 삶아먹든 구워먹든 아무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 적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 양들로 인해서 돈을 취하고 부유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목자가 많지요. 그러나 그 목자는 우리의 참 목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그들이 지금 저버리고 있고 배척하고 있고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바로 그 목자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버렸어요. 그리고요, 자기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목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양떼 안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죽여먹든 어떻게 하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죠? 참혹하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다. 너희가 그 길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토록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시든 마시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든 마시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 임금의 손에 그냥 붙이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인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찌하면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세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8절 말씀을 보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들을 인도하는 그 거짓 목자들,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선지자, 그 당시에 제사장,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목자라고 하는 자를 다 멸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큰 심판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것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죠. 로마의 군대들이 그 백성에게 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참 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버려두심을 받는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지요.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다 말하죠.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그렇게 모질게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지팡이를 스스로 잘라버리십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 중에서도요, 가련한 양들 가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나마 아는 자들도 있었다 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어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목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로 정했는가? 은 30, 그것은 노예를 팔 때 그 노예의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 은 30에 세상에 유다가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의 가치를 노예의 가격으로 쳐서 줍니다. 아마도 마태 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이 말씀을 보고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은 30에 인생들에게 팔림을 받는 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에 전해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돈이었기에 하나님의 전에 던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은총과 연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또한 잘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여러분,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참 목자를 버리고 그들이 따라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 목자를 따라서 그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바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케 한 그들 누구겠습니까?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한 수많은 왕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을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했던 로마의 왕.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몰아갈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택했어요? 그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는 이 사람,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 로마의 왕이십니다. 그들이 택한 것은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들을 산산 조각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린 바로 그 목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누가 나의 참 목자인가? 누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나의 참 소망인가?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나를 사랑하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나의 참 목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에 더 이상 슬픔을 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고통을 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는 참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나의 주님, 나의 신랑, 나의 소망은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너무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참 사랑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우리 주님을 버리고 이 세상 목자를 찾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그 음성에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주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